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이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갓 선교회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1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1장 반석으로 나아오라.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3%냐 10%냐, 젊으냐 늙었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함께 사느냐 등을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만 하지가 못하다.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토대가 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닌 확실성이라는 반석이 존재한다. 암 진단을 받다. 2005년 12월 21일, 나는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때부터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관한 대화뿐이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술을 받는 것, 이들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오갔다. 아내와 나는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을 보장해주지만 하나님은 100% 치유해 주실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그 이상이다. 그렇다. 그것은 치유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의사가 전화로 암 확진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반석을 상기시켜 주었다. 일상적인 열리의 정기 검진이 끝난 후에 비뇨기과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언제요? 괜찮으시면 당장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간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아마도 의사는 내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의 나의 미래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다음 장에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할 생각이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로 고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과 거룩함의 기준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어기며 살아온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바로 대답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죄책과 징벌을 담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나는 죄책과 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것은 확률 게임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반석을 딛고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 반석은 단지 미래에만 굳건한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단지 미래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 죽은 후에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당장의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셨고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지요. 그러나 그 중간은 어떻소?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도 사후에 수십억 년 이상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참으로 큰 가치를 부여한다. 끝없는 고통을 겪고 싶지는 않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은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다. 여러분도 이 반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지금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암이 재발할 수도 있고 2014년에 이유 없이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혈전이 뇌로 올라가 글을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예측 못한 수백 개의 재난이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반석은 지금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덤 저편의 소망이 곧 현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준다.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자가격리 중인 삶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소망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는 희생과 사랑을 독려한다.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고 아름다우면 현재도 달콤하고 열매가 넘칠 것이다.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이 비뇨기과 의사의 진료실에서 들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를 옹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러한 소망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특히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일에 나의 삶을 바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려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그러나 파이퍼의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미래만의 전문가라는 반론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우와, 하나님을 현재의 일에 너무 많이 연루시키는군요. 단지 미래만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탈바꿈시켰네요. 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좋습니다가 아닌 좋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내게 건강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좋은 느낌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연례 정기검진을 받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건강이 좋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 건강이 좋은 상태인지 잘 모른다. 다만 좋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건강 상태보다 훨씬 낮게 느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내 몸 안에서 암이 재발했을 수도 있고 혈전이 생겼을 수도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고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다. 내가 좋은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며 내가 좋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일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나는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따라서 하나님이 오직 미래에만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그저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버릴 생각이다. 성경의 진리라는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우리 나름의 생각은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다. 여러분도 이 반석 위에 서기를 바란다. 성경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관여하신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은 단지 삶과 죽음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건강이나 질병, 경제적 붕괴나 회복은 물론 호흡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의사의 진료실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내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나의 결정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네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일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나를 받쳐주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으로 나아오라.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순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2020년 발간.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크로스웨이 출판사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며 저작권은 디자이어링갓 재단에게 있습니다. 이 한국어판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갓 재단과의 계약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개혁된 실천사에게 있습니다. 개혁된 실천사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어떤 이유로든 이 녹음의 일부를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